자였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저녁에 애고가에도 울지 않는 시대라 말씀을 드렸지요. 애고가에도 울지 않는 것은 이미 양심이 와인 맞아버렸고 영혼이 죽은 상태라.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시대와 같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왜 노아의 시대는 깨닫지 못했는가?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저녁에는 그러기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매우 긴박한 권면을 전하고 있지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리함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으니 알지를 못한 것이지요. 가끔 혀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모르지요. 그것이 단지도 모르고 짠지도 모르고 신지도 모르고 싱거운지 매운지도 모르고 혀가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아주 희귀한 병인데 어쩌다가 한 사람씩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어디 가서 머리를 박아버려갖고 머리가 깨졌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팔이 절단이 나도 아픈 줄을 몰라요.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 영혼도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다가 이제 깰 때가 되어졌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되어져 왔고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고 있다가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영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었음을 기억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만 취해 살다가 주님 오셔도 주님 오신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내가 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이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지요. 우리는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살았으면 한 달만큼 죽음이 가까워진 것이고 1년 살았으면 1년만큼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죽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내가 죽을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았으면 죽음이 1년만큼 가까워진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을 얻을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내 구원이 가까워 왔으니까. 그러죠? 선수들이 달리기 위해서 트럭에 서기 전에는 덜 긴장하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자기 순서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막 긴장이 되지요. 그러죠? 트럭에 딱 서면 긴장이 진짜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내 구원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긴장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셔도 주님 오신 줄도 몰라요. 운동선수가 딴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출발선에 오라고 한데도 오라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러죠? 그럼 어째요? 다른 선수들 다 가고 출발하는데 자기는 출발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니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도 안일하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태해집니다. 안일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왜냐하면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데 더 긴장을 해야지 나태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 나태해지지, 더 긴장하지 않잖아요. 더 깨어서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은 사람은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알람 소리 듣고 깨어야 새벽 기차 타고 갈 테니까 알람 소리 못 들으면 깊이 잠들어 버리면 기차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듯 오늘 우리들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긴장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태평하니까,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태평하니까 오늘 우리들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미진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님 선언합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안 믿으려면 그냥 믿지 말고 믿으려면 뜨겁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선언을 합니다.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지요. 우리를 버리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아 부모 형제에게는 버림을 받아도 주님에게는 버림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주님께는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가 오라 그러면 별일이 있어도 달려가고, 그러나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이고 주님 나중에 갈게요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고 주님을 위한다 말하고 있고, 그건 말뿐이지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오라는 데는 안 가도 주님이 오라면 가야 하고, 부모 형제가 오라 해도 안 가도 주님이 오라는 데는 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라는 데는 안 가도 부모 형제가 오라 하면 달려가야 돼. 예? 그 모임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고 죽을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이고 뭐고 형제들 모이면 가야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하면 천하 없어도 단화에 거절하고 안 가야지요.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천하 없어도 자기들의 지위를 잃어버려도 그거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입니까?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님 따라 살아야지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예? 죽을까 겁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까 겁나고, 그래서 그거 쫓아가야 하고 그거 보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주님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고 사업이 망하는 일이 있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뭐라고 가서 말할 것입니까? 미지근하게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말할 것입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두 번째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었을 때야 잠자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낮이 가까웠으면 이제 깨어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이미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온다, 아침에 동이 터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이미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주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 그때가 바로 내가 세상에 올 때인 줄 알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미혹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믿는 자들이 미혹합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문제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해도 그것이 미혹인 줄 모르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개구리를 삼으려고 개구리를 잡아다가 솥단지에 넣어놓고 불을 떼니까 따뜻하니 좋잖아요. 지금들 삶아 먹으려고 한지도 모르고 따뜻하니 좋잖아요. 꼭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졌고 낮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고요? 깨어나야 된다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찼고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믿노라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믿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지 왜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바꿉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이건 영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아도 안 되고 해석해도 안 되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성에 맞는 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 머리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온 세상이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자유주의의 물을 먹어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선포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WCC가 옳은 것입니까? WEA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왜요? 공산주의자도 인정하고 무당도 인정하고 온 세상의 신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요. 아니 세상 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고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그것이 구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막 마귀가 나타나갖고 야 내가 너 잡아갈란다. 이게 미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적당히 나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나를 위해 믿게 하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먼저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돼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얼른 시켜주도 안 해요. 어떤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장로를 세우면 장로는 무조건 5천만 원, 권사는 무조건 2천만 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도 다 해요. 다 해. 장로되는데 5천만 원 내고 권사되는데 2천만 원 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라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온 그날로 나는 이것을 깨뜨리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아니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그걸 깨뜨리냐고. 그렇게 했어도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빚이 얼마이고 재정을 감당하려면 권사 장로들을 세울 때 그렇게 받아야 우리가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고 빚을 해결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하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데 이 돈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무너지게 한다면, 이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게 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사임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신다면 당신들 두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죠. 책임지겠다는데 교회 사표 쓰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야, 저런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쫓겨나서야 쓰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압박을 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 저 목사님이 그걸 해방시켜 준다는데 저 목사님 나가면 되겠느냐. 우리가 조금씩 더 하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안 받아도 재정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보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장로들이 할 말이 없지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고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죠. 그런데 온 세상이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어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재정부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재정에 대해서 좀 민감할 때가 있어요. 예? 왜? 우리 재정이 그렇게 풍성한 건 아니니까. 그럼 제가 그러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직까지 마이너스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느닷없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해주지 않는가.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성주의, 인본주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자유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물결로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세상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고 바라고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무슨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야 합니까? 무슨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미혹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보수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자유주의자들 따라가고 있고.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의 사람 되어야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도 영의 사람 되어야지. 왜 육신을 따라 사느냐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이러한 것들이 그치지 아니하니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을 하죠. 그런데 곧바로 뒤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그 마음속에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니 사탄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사탄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한 자,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직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탄식하시지. 자다가 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의 일, 그것은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음란과 호색함입니다. 쟁투와 시기함입니다. 그렇죠? 밤에 이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어둠에 행하는 일들. 술 먹고 취하고, 물론 요즘에는 낮에도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개 밤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인데 이러한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예? 어둠을 벗고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선언하죠. 우리가 술취하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무디어져 버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덫과 같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덫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놓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사냥감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덫에 걸린다, 마귀의 덫에 걸린다 그 말이요. 마귀의 덫에 걸리면 지옥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이런 어둠의 일들 좀 내버리고 살라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제발 좀 내려놓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것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의로움, 경건함, 근신함. 깨어 근신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자 하지 않아요. 자나깨나 세상 것, 자나깨나 세상 것, 그러죠?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부모, 형제, 자식, 그거 뭐 사랑하고 그거 쫓아가는 거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구하지도 말라고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 다 알기 때문에 먼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지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아니, 이곳은 우리의 대적 국가고 우리를 맨날 침략하고 죽이려 하는 우리의 적대 국가고 애굽은 우리의 우방국인데 내가 애굽으로 가야 좀 편히 살지요. 그리고 애굽은 먹고 살만한, 곡식이 풍성한, 그러죠? 그리고 이곳 블레셋 땅은 척박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왜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삭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셨다. 이삭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여기 땅에서 100배의 소득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샘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샘을 파면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럼 줘버리고 또 가서 샘을 팝니다. 그러면 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들이 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먹고 살 것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준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도 정욕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육신의 일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야 되고, 부지런히 벌어서 좋은 차 사야 되고, 그러죠? 그게 바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해서 주를 위해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파트 크게 늘리고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역신도시로 간 게 나도 역신도시 좀 가서 살아야 되겠고, 그러죠? 남들 다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좋은 차 좀 타야 되겠고, 그러죠? 이게 바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다 살게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자식들 살게 하는 일에 여념이 없고 모으고 모아갖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식들한테는 막 퍼주고, 그게 바로 정욕을 위함이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함이에요. 아니요, 자식들 내버려둬도 다 지그들 살아요. 어느 정도만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지그들 다 알아서 살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못 살고 죽는 거 봤습니까? 다 살잖아요, 부모 없어도. 우리나라는 또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갖고 다 살아요. 다 살아. 좀 힘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 살아요. 우리가 재산 안 물려줘도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물려줘야 돼. 물려줘야 돼. 하나님 앞에는 인색해도 자식들한테는 좀 풍성해야 돼. 그래야 좋단 말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최고란 소리, 우리 엄마 최고란 소리 들으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그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책망받을 것인데 그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자식들한테는 우리 아버지 정말 너무한다 소리 들어도 주님 앞에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위하는구나, 이 소리 들어야지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살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옷은 우리의 날개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죠. 옷이 날개다고, 옷이 나를 대변한다고. 근데 옷이 무슨 나를 대변하고, 뭐 좋은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비싼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비싼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들 가끔 큰 회사 사장들 보면 그 사람들 뭔 옷 입고 댕겨요? 그냥 털털하니 잠바 입고 댕기잖아요. 그죠? 사장 티 안 내고 털털하니 잠바 그냥 입고 댕기잖아요. 백이 없는 사람들이 양복 쫙 빼입고 있는 척 보이려고. 그죠? 대답을 안 한 것이었지. 뭐 시원찮은 모양이 뭐 말.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잖아요. 아, 대기업 사장들 봐요. 어디 가면 어디 이제 대통령이나 만나러 가든지 회장들 회의나 하면 양복 입고 가려는 거 몰라도 그냥 댕길 때는 전부 잠바 입고 털털히 그러고 댕기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양복을 입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에휴, 옷값도 못 오네. 그러죠? 옷값도 못 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털털하게 잠바를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면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기에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발 우리 주님이 주실 면류관 상급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라. 세상 끝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모아도 주님 앞에 상이 없다. 그것 가지고 주님 일에 힘써라.
부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쌓아놓지 말고 사람에 대하여는 풍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자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갈 거니까. 예? 요즘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볼 기회도 없고 그러지만 옛날에 집에서 장례식 하면 사람 죽으면 뭐다 와가지고 노잣돈 넣으라고 주머니에다 찔러주고 넣어주고 찔러주고 넣어주고. 근데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간다니까요. 노잣돈 해갖고 저 세상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 다 버리고. 그렇죠? 예? 여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뒤져갖고 다 빼가.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 한 것을 인하여 상을 얻는 것이지 세상 것 많이 했다고. 그러면 세상에 유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없어요. 세상 것 많이 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에 힘써야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근데 오늘 우리들 주의 일은 늘 등한히 하고 주의 일은 멀리하고 고깝게 듣지 마세요. 예? 책망한다고 듣지 마세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되게 하면 그것은 상을 얻는다. 그러죠?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도 그건 내버려두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 바라고 있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부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서는 상을 얻지 못하고 책망을 받을 터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식 만들지 말라고. 세상 것에 부유한 자 되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말씀하죠. 우리를 나그네라 행인이라 말해요. 나그네는 머무른 자가 아니죠.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자가 나그네죠. 행인도 그렇고요. 예? 장사꾼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오면 하룻밤 거기서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집인가는 가서 하룻밤 신세를 쳐야 돼. 그러죠? 그러면 조금 그 동네에서도 그래도 좀 인심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우리 집 와서 자고 가. 그거 채워줘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몇 날 며칠 삽니까? 아니, 하룻밤 자면 떠나는. 그게 행인이에요. 길 가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나그네, 이 세상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 그래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면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내 영혼을 거스리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나 나나 그것만 쫓아가니까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기업이다 하고 회사다 그러고 목사를 사장이라 그러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난 회사 사장들이야 돈밖에 모르죠. 그래서 직원들 막 부려먹고 하여튼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죠. 직원들한테는 조금 주고 가죠.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높은 지위만 오르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정치인들을 옛날부터 못 믿기는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금방 말해놓고 돌아서도 안 했다 해버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사람인 것이고 정치인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내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면 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 성도들 20명도 채 안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을 했더니 강사로 오신 분이 부흥회 하면 보통 설교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해요. 근데 한 40분을 자기 자랑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체험연이 처음 나온 때인데 교회에서 체험연 사줬다고 막 해가면서 이 정도는 교회가 되어야지 해가면서 막 그 부흥회하고 그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부흥회하고 그 교회가 시험 들어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교인들 20명도 안 모이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 보고 목사님 체험연 사주란 이야기냐? 체험연 계기는 프라이드도 사주기 어려운데 뭔 체험연 얘기해가면서 목사님이 교인들 달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상 건 육신의 것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 되는데 5천만 원이나 내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돈이 있어서 1억이라고 내요. 10억이라도 내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고. 근데 교회에서 정해놓고 5천만 원 내라. 권사 되는데 2천만 원. 아니 권사가 돈이 많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라도 내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정해놓고 내라. 못 낼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낼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시험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왜 말씀합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고 우리 남은 때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고 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세상 쫓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엇에 힘쓰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님 일에 좀 힘쓰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일에 힘써라. 천하가 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천이 천말을 하고 만이 만말을 해도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우리의 수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하나님 앞에 다 상으로 받게 되고 면류관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멸류관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세상 것 아무리 힘써도 주님 앞에 가서 조그마한 상도 받을 수 없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이미 문 앞에 이르러 문만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이러한 때가 지금 되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일 밤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정말 시기가 얼마나 악하고 급박한 시기가 되어버렸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세상 육신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미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도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것들 쫓아가다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주님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